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요, 1편 말씀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묶음을 이루는 시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을 읽을 때 1편의 내용과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셨죠?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해졌지 싶은데요.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서 1편과 2편이 함께 짝을 이루거나, 그리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한 편처럼 여겼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로 초점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착하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잘 심기어져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좀 서정적이고 복되고 따뜻하고 또 소망의 그 분위기 자체에서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2장도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흔적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길, 악인의 길,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 하는 그 시편 1편 첫 절과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악한 자의 길을 언급함으로써 짝을 이루고요. 시는 보통 열었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서 1편과 2편은 비슷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형태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였던 첫 절의 말씀과 의미와 그리고 형식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밝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 시편 2편의 분위기는 뭔가 딱딱하고 무서워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착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반역하는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뒤에 것은 좀 무섭고 이것도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1편 잘 읽고 다음 편으로 그냥 넘기고 싶은 내용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자, 저는 여러분 이 시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 자신에게 사람들이 잘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거듭 읽어보니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한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들, 통치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약 정착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다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다스림을 피해서 반역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방식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개정판 성경에는 맨 것, 그의 결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쇄나 사슬, 맨 것, 결박 비슷한데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오늘의 의미로 좀 연결해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를 뭘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다. 꽁꽁 묶어 둔다. 그리고 일을 시킬 때에 기쁘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제한다. 그죠? 마치 소가 밭을 갈 때 게으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소를 통해서 밭을 갈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짐작만 합니다. 소가 잘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채찍 때려요? 어우, 너무 심하다. 채찍을 때릴 수도 있겠고. 소 봤어요? 소 밭 가는 거 봤어요? 저는 도시 촌놈이라서 못 봤는데. 채찍을 때려요? 네, 하여튼 그 줄 같은 걸로 때려요. 저는 코에 있는 코에 걸어놓은 그걸 당길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하고. 코걸이를 하잖아요, 아기 때. 그래, 코걸이도 하고, 이름도 어디에 귀에다 표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코를 이렇게 당기면 아파가지고 따라가면서, 아이고, 이 코 아프느니 그냥 좀 더 걸어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게 압제하는 것. 예, 마치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코걸이에 줄을 깨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아파서 따라가게끔 하는 이런 느낌을 이들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이들이 부당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시를 읽었죠? 어떤 감정을 표현하세요? 웃으시고요. 그 웃음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비웃음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진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웃음은 하하, 참 너희들 모습이 아름답구나, 참 즐겁다 하면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터무니없다, 어리석다, 너희들의 행동이 터무니없고 어리석다 하는 뜻을 가지는 웃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족쇄와 사슬로 여긴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본래의 마음, 화를 내시며 어떤 조치를 하셨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 세운 왕은 하나님이 세운 나의 왕이다 라고 다시금 선언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자기 임의대로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신다 이 말입니다. 대왕님이 신하된 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왕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에 이 왕을 누구라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 근데 본문에서는 나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다윗 왕을 가리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으로 만드시고 모든 민족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은 우리가 창세기 묵상했잖아요. 예, 창세기 묵상하고 우리가 이 시편에 왔기 때문에 더 분명해요. 여러분, 창세기 묵상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 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더 넓은 범위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거 맞추면 참 좋겠는데.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복 주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범위가 넓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손 집사님 얘기하신다. 근데 마이크가 잠겼다. 아니, 집사님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녀에게 복 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예. 제가 다음 다시 대지에서 얘기할 것까지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더 빨리 맞춰도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목적은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족보만 기록한 게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다른 자손들의 족보도 물론 모든 인류의 족보를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다 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갈려나가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자손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간헐적으로 기록을 해둬요. 이스마엘의 자손도 그죠? 에서의 자손도 또 누굽니까? 야곱 이외의 다른 자손들도 간헐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약속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걸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뒤로 가면 모세 오경을 지나서 그리고 다윗의 때를 지나며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천천히 계획대로 움직여 가는데 마침내 예언서에서는 많이 말합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이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혈육의 백성만 사랑하시지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마는데 한 5%는 맞고 95%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들의 불평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야곱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신하로서 신하된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타나겠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신하된 왕들은 그것을 결박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결박시킨 것으로 구속시킨 것으로 느끼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서는 안 되는 문제죠. 물론 다윗은 온전하게 선한 통치를 한 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하신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에 그들은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에요. 불편해도 순종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거 안 받겠다. 벗어 던져버리자. 끊어내어버리자. 라고 결정 내리는데 그들이 한 그 결정을 하나님은 심히 악하게 여기시고 어리석게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화내셔요. 시편 뒷부분, 이 시의 뒷부분에 가면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 시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를 심판으로 무섭게 경고하시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겁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겁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를 거듭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족쇄처럼 사슬처럼 구속이나 압제처럼 여기는 생각이겠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의 전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읽었고 그 이후에 모세오경에서도 읽었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같은 경고와 이 같은 조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의 표현이에요? 그들을 미워함의 표현이에요? 그들을 사랑함의 표현이에요? 그들을 사랑함의 표현으로서 주신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같은 방법,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의 통치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뭐 받기 하려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경고는 그들을 잠시 겁주어서라도 하나님에게 붙어서 살 수 있도록 앞서 1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용어를 가져온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 뭐 하도록? 정착하게 하려고.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 정착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 줄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이 구속에서 벗어나자. 라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한 방식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정착하여서 뿌리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우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얘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증거는 다윗이 증거한 것뿐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됨인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를 기록하는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확인하시는 내용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 기록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요. 그 이후에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죽였던 마치 시편 2편에서 다윗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우리가 이 결박과 이 억압을 끊고 나아가자. 그들을 대적하자. 라고 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마침내 죽여서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라는 것을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은요, 그들과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신데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어떻게 느낄 때가 많다? 족쇄와 사슬, 구속과 억압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헛된 판단,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또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 얘기했죠. 그것을 놓치지 말고 10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여러분, 이 왕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이에요? 대적하는 왕들이에요? 나 하나님 안 따라갈래 하면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왕들,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의 계명을 거절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응식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바로 저주하고 심판합니까? 그러지 않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마지막 결론, 주께 피신하는 사람은, 주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복을 선포하는데, 비록 그 분위기가 어두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너희가 그 결박을 끊고 도망가자, 떠나자 하지만 거기는 멸망뿐이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너희에게 제시한 그들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라.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문나라와 민족의 거역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급히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급히.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족쇄와 사슬, 그러니까 번역하여 구속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시되, 이것이 하염없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하다고 재촉하시는 겁니까? 급하다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더 독특하게 먼저 부른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구절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낼 때 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맏아들로 여기셔요. 여러분, 이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른 이스라엘을 맏아들 혹은 아들,
혹은 자녀들이라고 부르고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오늘 찬송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만 해서 좀 서운한 딸들도 계시죠. 예, 왜 또 아들만 앞세워가지고 대표를 삼았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울까? 그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은 그의 아들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다윗 왕을 1차적으로는 가리키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맏아들로 부르신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시편에서 왕에 대한 언급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적용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들이지 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2편에서 이 서론에서 알려주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자기를 대적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거듭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주어서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피하도록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지체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기다림과 다급함이 있음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그들을 속히 부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경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다 죽이시려고 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의 자녀가 돌아오라고 하시는, 내가 아직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빨리 죽이려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다려주잖아요. 또한 동시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먼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적대를 우리는 또한 경험해야 되죠. 그 대적에 고통하고 때로는 지쳐있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자녀됨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로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평화 속에서 늘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